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살짝 내리는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해보세요. 한번 말하지 않아도 해보라니까 잘 못하시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빨리 얼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 제일 예배 시간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띄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눈빛을 발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서, 여러분 언제나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긴 것 같지만 짧고, 또 짧은 것 같지만 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짧은 인생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가져봤자 결국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남을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은 무엇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 보석과 같은, 보석 중에서 세계에서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 그랬어요? 100억대 가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 삼각형, 브라질에서 발견된 무사예프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 그 5.11캐럿,
그게 가장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값진 보석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값진 보석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도 사람에게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4장이나 5장이나 계속해서 바울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만 우리의 실 상황,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또 세상이라고 하는 거 결국 죄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아니면 내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까, 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느 때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제는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런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어떠한 위협이나 어떤 심지어는 칼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이게 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이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감내해야 했던 그의 아주 심란스러운 경험들이 다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떼어서 말하면, 환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곤고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핍박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나에 대한 어떤 헐벗음도 굶주림도 박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자신은 이런 어려움들, 이 숱한 어려움들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 모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심지어 칼까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히려 그가 박해를 받고 오히려 그가 핍박을 받고 오히려 그에게 환난이 오고 곤고가 와도 그의 신앙은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련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했고 더욱 강한 끈이 되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오히려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요 너무나도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지난 8장 37절인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긴다. 그냥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난이 지나가고 곤고가 지나가고 역경이 지나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를 악물고 버틴 게 아니라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니까 이 모든 환난이, 이 모든 곤고가, 이 모든 박해가, 이 모든 핍박이 내가 이길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 고난의 아픔보다도 더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가 한 말을 곱씹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로마서를 마친 8장을 마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확신합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삶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정말 이런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가시밭길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제가 9월달 찬송을 이 주보에 늘 그달 찬양을 실어 놓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도 고민하고, 뭐 반주자들은 빨리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고민하고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을 고민하고 해서 어떤 찬양을 할까, 말씀을 보면서 이달에는 어떤 찬양이 어울릴까 하면서 찬양을 고릅니다. 이달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보면 뭡니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이고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듯이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나의 삶의 어떤 조그마한 희망조차도, 조그마한 것조차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내가 어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바울은 그 사랑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고가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차고 이렇게 자신스러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자유하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있었던 바울이 9장에 넘어오면서는 그의 말투가 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그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8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감격의 그러한 노래였다면 9장에서는 좀 슬픈 애가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 9장에서 바울은 자유의 찬가를 부르는 그의 입술에서 이제는 마치 비가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괴롭히는 슬픔과 고통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데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동족들에게는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동족들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바울은 오히려 니네가 그렇게 싫으면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자신의 동족, 소위 말하면 그 범위를 좁히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던 사도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동족을 향한 큰 관심, 큰 근심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 보세요. 마음에 나에게 있는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뭐냐? 동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 저주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한이 있어도 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매우 비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어디 나오는 데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모세는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꼬셔가지고 아론을 찾아가서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하나 만들자. 그들이 다 금덩어리를 갖고 와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송아지는 뭐 그들이 그냥 생각해내고 추측해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 송아지를 섬겼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송아지를 거기다 만든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부터도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군대식으로 뺑뺑이 안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조금은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나쁜 습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릇된 습성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아론이 그 사람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왔어요.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지.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숭배하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이게 열불이 나겠습니까? 화딱지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다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마음과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도 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던 거예요. 누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주가 임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들은, 내 민족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모세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조차도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잖아요. 감사하게 또 시간도 알려주고 얼마나. 앞으로 15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여러분, 까먹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구원해서 자신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었어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 한 몸 희생해 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스데반의 마음이나 이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4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작 자기들이 지금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그 특권조차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비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마치 이 비유를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마치 지금 가스레인지에 요리의 재료들과 모든 재료들, 양념까지 해서 다 올라갔는데 결국 거기에 불을 붙이지 못해서 요리를 못 해 먹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리는 이제 불만 해가지고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불이 없어서 끓여 먹지 못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니, 다 갖추어 놓고 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불꽃이 그들 속에 옮겨붙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내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좁게 말하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울러 내 집 식구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지만 이방인들의 구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향한 구원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우리 식구들을 향한, 우리 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한 그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밖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나친 선민 사상이 지금 그들을 지금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라고 하는 그런 지나친 선민 사상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복음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어기고 유대교를 떠난 배신자로 여겨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정말 조건이나 자격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누구보다도 강렬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예수가 왔느냐,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어떤 그 교만이나 지나친 것들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건 뭡니까? 절대적 신앙적 우월주의였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있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 있어? 이러한 교만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추어 놓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신, 그래 오직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예배드리는 것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결국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약속의 자녀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잖아. 여러분, 혈통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명년 이때에 다음 해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받고 나온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또 그 이후에 오늘 또 말씀합니다. 자,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태중에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보고 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형 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이라고 해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약속의 자녀여야 구원받는다는 걸 반드시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너희들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증이 된 거예요. 담보가 된 거예요. 담보.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받잖아요. 무담보로 대출 안 해주잖아요. 요즘은 신용으로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담보물이 있어야 뭔가 대출을 해주지. 은행에서는 뭘 보고 아무것도 안 믿고 잡을 것도 없이 그냥 돈 얼른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의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보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혈통의 순서도, 어떤 선악간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진여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보세요. 바울도 얼마나 배운 것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었어요. 야, 니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래? 야, 나 배운 걸로 말하면 니들보다 더 뛰어나. 나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니들 나보다 더 잘 배웠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바울은 그러한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길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르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덥석 품는 자비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항상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저리 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아주 속된 놈들이니까 너희들 저리 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유대인들이나 내가 다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부족했던 이 마음을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덥석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스스로 선민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은 충분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은 드러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이기도 한 동족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음을 함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며 심히 애통해하며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마음, 누구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서로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손가락질과 비판과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